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윤준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병든 것 깨끗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회개합나이다. 이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일 죄만 잊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네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아직도 비은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전도의 영역에 칠변하게 해주시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차고 넘치게 보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제단, 은혜 풍성한 제단, 사랑이 넘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작은 교회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상에 우리 정한선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사명불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토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 없는 사랑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고 바른 신뢰 아버지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가정 보살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고자 하는 일 범사에 이루어짐 받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주셔서 주님 선한사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건강에 건강을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아버지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수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 때문에 영광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아직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반도의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나라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정치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국민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유정자들 하나님을 들어야하고 국민을 들어야하고 사리사욕 없이 오로지 나라와 민족만을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온 세계 성교 제일 많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단상에도 박주창 목사님 세워주사오니 더욱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데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말을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박주창 목사님 2015년 5월 31일 날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식년에 5월 31일 날 들어오셨는데 저는 우리 박주창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제 얼굴이 앞에 비치는군요. 이게 지금 거울처럼 되게 이상한데. 저한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제 얼굴이 딱 보이거든요. 앞으로. 7년 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고 이제 셋째 이제 돌 지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요.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뭐 10살, 7살 있습니다. 저희 처제가 막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몇 번 보니까 되게 컸다라고 했거든요.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보니까 이제 얼굴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제 뭐 2살 때, 4살 때, 6살 때 보면 애가 확 커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50대였던 목사님도 60대가 되셨고 40대에 저도 이제 50대가 됐죠.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지내왔고 또 앞으로도 잘 지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옥중서신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론으로 1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그리스도론에서 1장 15절에서 2장 23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3장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참된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소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하늘의 소망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운동을 하시던 아니면 물을 드시던, 이게 다 습관 아닙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해도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환경이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내가 숨을 쉬듯이 습관적으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3장 2절에 얘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 하늘의 것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것을 분명히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죽었고 내 자아가 죽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춰진 보화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집에서, 내가 만나는 동네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나의 감춰진 그 보물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으리라. 교회에서 매일 얘기하는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땅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땅의 것들이 무엇인가 성경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탐심은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밟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욕심은 누구에게 좋습니다. 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자리 아니면 좀 더 진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밤새 더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주 좋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약간 다릅니다. 나는 더 필요하지도 않아. 없어도 되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탐심, 즉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은 강대국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나라에 뭔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러시아처럼 이것을 강제적으로 뺏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고 부정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죠. 너희도 그 전에, 즉 땅의 것들에 속하여 살았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정욕하고 탐심과 모든 악한 것들에 둘러싸여 살았었는데 이제는 8절에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에서 동사는 명령형을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그렇다면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벗는다면 우리는 또 무언가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을 보면 8절에 얘기하죠. 분함, 노여움, 악의, 남을 욕하는 비방하는 말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 부끄러운 말들은 수치스러운 말 또는 더러운 말, 욕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너희는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에게는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렙하든 무할렙하든 야만인이든 지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가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것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부모님이 3대부터 예수를 믿던 상관이 전혀 없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렙하든 무할렙하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 일들을 해야 한다. 육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입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버릴 것들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이었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것들이 오늘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벗어버렸으면 무언가를 입어야 되는데 그 입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을 말하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는 마음들, 긍휼, 자비입니다. 자비는 실천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는 너를 사랑하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사람들,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실천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그리고 온유. 이 온유는 자기 주장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온화한 나의 모습,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죠. 누가 불만이 있거든,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시아버지가 뭐 사위에게 불만이 있거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땅 가운데 지도자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용납하여 서로 뭐라 합니까? 피차 용서하라. 피차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시어머니, 며느리 피차니다, 서로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시어머니니까 며느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누군가 불만이 있거든,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것, 그렇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띠를 헬라어로 보면 한국의 인대입니다. 인대, 몸에, 그죠? 뼈와 뼈를 잇고 있는 인대. 제가 인대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다른 뼈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힘줄, 이게 인대입니다. 인대. 이 인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그러면 사람이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대를 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죠. 몸의 인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 모든 것 이외에, 만약 우리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긍휼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자비 하나만 있으면 되고 내가 오래 참아만 주면 됐지, 뭘 더 필요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위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의 끈으로 묶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끈으로 묶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샬롬이, 예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하다는 헬라어가 브라부요라고 말합니다. 심판하게 되다, 판정을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의 심판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저희 큰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한국에서 매일 야구를 봅니다. 걔들은 LG 팬입니다. 저는 두산 팬이에요. 다른데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봤을 때에 아웃하면 아웃입니다. 물론 요즘은 뭐 비디오 판독도 있지만 심판의 권위가 우선합니다. 심판이 세이프하면 세이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심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트리는 어떤 환경이 들어왔을 때에 내 스스로가 이것을 판단하고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 무너져. 너는 아웃. 오, 이것은 예수님의 평강이 더 좋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즐거워하네. 이것은 세이프.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일 테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아웃, 세이프를 하시면 됩니다. 아웃, 세이프. 첫 번째 예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웃입니까? 세이프입니까? 한장로님, 아웃입니까? 세이프입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생겨. 이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판정을 할까요? 아웃일까요? 세이프일까요? 자꾸 내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우, 옆집에 누구는 저러는데 우리 남편은 이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어떻게 판정을 해야 할까요? 아웃입니까? 세이프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고 헌금을 하자고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판정을 해야 할까요? 이 판공에 무슨 아웃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기뻐하기에 세이프가 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고 아픔이고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판단하게 해야 돼. 이것은 아웃이야. 이것을 아웃해야지만 내 마음에 샬롬이 넘쳐나고 더 기쁨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웃해야 될 때 자꾸 세이프를 외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상담하러 가면 보통 반 아이들이 한 35명 안팎이었습니다. 요즘은 더 적어졌겠죠. 근데 보면 보통 한 반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반 이상은 됩니다. 요즘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반 이상이 됐어요. 반 이상이 됐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상담하는 모든 대부분은 따돌림 문제였습니다. 학교 폭력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30명의 반 아이 중에 반 이상이 예수를 믿는데 그 가운데 학교 폭력이 있고 따돌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최소 50% 이상의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아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회 다니는 티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샬롬이 자기의 삶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남들 다 하니까. 부동산 투기 남들 다 해서 돈 벌었으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샬롬이 나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내 욕심과 이것들이 이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이유를 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좋은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샬롬이 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주일 아침에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아픔이 많아요. 이 애들을 깨워서 교회 가는 게 아주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막내가 하면 또 뭐라고 할 텐데 제가 밥을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밥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제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확 올라오죠. 그때 예수님의 샬롬이 내 마음을 판단해야죠. 여기서 짜증내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아웃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밥을 챙겨 먹이고 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이 싸움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했을 때에,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직장 선배들을 만나고, 그렇죠? 상사들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내 마음을 판단하고 이것을 아웃하고 이것을 세이프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내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가정 내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가장 중요한 내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곪게 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 1000만, 뭐 요즘은 이제 800만, 아마 더 줄었을 것 같은데, 줄어서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판단하게 하고 산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할 때 아웃을 해야 되는데 심판이 마음이 물러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아웃인데 세이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전체적인 게임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월드컵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판의 오심 하나로 경기가 뒤집어졌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오심 하나로 나의 삶이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한 사람의 심령이 상하고 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이 착한 사람 병입니다. 교회 나와서 왔으니까 거룩한 척은 해야 되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러니까 이게 자꾸 스트레스가 남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은 이 아웃에 대한 판정이 빠른 분들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불쾌한 감정과 불안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아웃을 외치니까 마음의 감정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이 아웃에 대한 판정이 느리면 자꾸 마음에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또 슬라이딩 했을 때에 심판이 아웃 빨리 하면 모든 기가 빨리 진행됩니다. 근데 심판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충청도뿐인 겁니다. 우신가 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한마디에 욕이 나가고 마음속에 불만이 표현되고 불평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화. 예수님을 닮은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게 하면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저도 원하고 우리 가정도 원하고 제 자녀들도 원하고 많은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했을 때에 빠르게 아웃이라고 말하지. 부정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서운한 마음. 이 서운하다. 제가 이 서운하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더군요. 마음에 모자라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있다는 거.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에 빠르게 아웃. 이 땅에 많은 시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며느리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 아웃. 이 땅에 많은 며느리가 갖고 있는 시부모님에 대한 마음들 아웃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빠르게 아웃하면 그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이것을 빠르게 아웃하지 못하고 질질 끌게 되면 그 가운데 분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미니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어 평안이 흘러갔을 때에 저희도 평안이 그 땅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개인된 교회들이 흔들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들이 흔들리면 저희도 흔들리고 저희도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그래서 빨리 아웃을 외치세요.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에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웃.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저도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이제 저도 준비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뭐 새가족반 또 양육반 교재들을 이제 한글로 가져가서 이것을 좀 스페인어 번역을 해서 최소 저에게 3년 이상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로 다 대학생들이고, 뭐 저희 집에 자주 와서 김밥도 먹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집에서든 아니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현지 교회에서 이제 양육반 교재와 새가족반 교재를 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또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또 제가 번역기를 쓰고 번역을 하면 현지의 선교사님들께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신학 용어하고 이게 좀 어려운 게 많거든요. 이게 쉽게 이해되는 것들과 또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뭔가 다른 것들을 좀 도전해 보려고 하고, 저 집사람이 섬기는 에스라 학교도 이 IT 친구들이 이제 나라가 많이 어려져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IT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공립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막내도 그 땅에 태어났지만 시민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아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운 싼 사립을 가는데, 이제 그 에스라 학교에도 보통은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도미니카이어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거의 반 이상 IT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족하지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학교 내에 뭐 미술도 가르치고 종이접기부터 시작해서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저는 원래 한글 가르치러 갔다가 요즘은 찬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찬양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애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IT 애들도 스페인어를 모르거든요. 걔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발음을 계속 부르는 거죠. 찬양을 부르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 좀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이게 워낙 뭐 종이도 부족하고 많기 때문에 다 사갈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이 원래 다 똑같아요. 우리 어릴 때처럼 지 물건이 아니면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를 주면 다 사라져.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관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증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계속 저희도 도우면서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이제 온라인으로 저는 많이 하다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해서 지금도 한 100명 이상의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섬기고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잘 연결해서 지금 현지인교회 목사님이 같이 한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통 현지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뭐 교회 홍보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식사하는 교제도 하는데, 이 일들이 잘 돼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지금 깐티코 누에보 교회에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코로나 전에 학생 중에 이제 돈을 내면 한국에 가자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됐다가 요번에 코로나가 전정되면서 그 몇 명 친구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국에 갑니까? 그래서 니네가 돈을 내면 간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비용이 제가 지금 5,500불 얘기했거든요. 한 달이면 한달 그랬더니 지금 3명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진짜 돈을 내면 제가 내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예상한 게 4명. 그러면 통역으로 성결이가 따라오고 저까지 6명이 이제 아마 오게 되면 내년에 이제 올 연말까지 돈 반을 내면 내가 표를 사고 니들을 데려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미국에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생각보다 미국이 3개월 4개월 이런 10,000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인건비가 비싸니까. 얘네가 진짜로 돈을 내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표를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 시간은 별로 없지만 섬기는 교회들을 좀 방문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짜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좀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도미니카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자기 나라에서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려고 이제 비행기표를 사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일들이 좀 앞두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일들을 저희가 지금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과 끊임없이 좋은 소식 오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더 한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란 교회를 통하여서 7년 전에 저희를 도미니카 땅으로 보내시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이 되어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이 걸어갈 길들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의 기도와 또 사랑을 통하여서 더 기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영향을 강건하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좋은 소식 오고 가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안식년이 5월 31일서부터 이제 16일까지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까 부탁드린 거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 주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원래 교단에서는 1월 셋째 주일을 교단 해외 선교 주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을 해외 선교 주일로 해서 저는 이제 헌금 얘기는 안 하지만 선교 헌금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 저는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주창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전에 듣기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선교비로 생활비로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보내고, 이게 한번 오실 때 비행기 값이 이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1,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10%를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시고 7월 달에 아니면 8월 달 가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저희는 10%를 항상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선교 헌금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그 박주창 선교사님 가족이 여러분 떡으로 섬기는데 여러분 처음 보는 그 포장이에요. 포장. 처음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이게 그 컵라면처럼 된데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포크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그 인절미 잡수시다가 목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가셨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남이 중환자실에 갔다는데 웃으시면 어떻게 해요? 남의 일이라고 그러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떡을 드려도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7년 전에 파송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장로님의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사랑 교회 아들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도 없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까 파송의 노래 보세요. 또 가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가라. 여러분 정말 우리 아들이 그곳에 갔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고 그 평강으로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인들과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